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셀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이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외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셀의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가 모두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차비를 차리면서 각 부서들이 주최해서 새벽 기도를 주관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논하고 오늘 선교부가 주최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특별 기도회를 할 때는 그저 기도만 하지 그냥 참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 마음에 작정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여러 기도회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니까 오늘 특별 이 기도 기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러나 그때 이미 안일간의 합방이 병탄이 1210년이 되어졌지만 이미 1905년 을사조약이 있어졌을 때 이미 나라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져서 그 모든 국권을 잊어버리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쌓더니, 예루살렘은 여호야김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 것이죠. 즉 애굽이란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이 중동 세력과 애굽 세력이 늘 자웅을 겨루는 틈바구니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이쪽이 승하면 이쪽에 속하고 북쪽 바벨론이 승하면 그쪽이 속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웅을 겨루던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주전 605년의 전투를 통해서 이쪽 세력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는 늘 이 청나라를 의지하던 사람이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조정이 정리되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땅 애굽을 늘 청나라처럼 그렇게 대국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바벨론의 신흥 세력이 이겨버려서 이젠 바벨론에 귀숙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되어졌을 때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이미 605년 이 여호야김 왕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일단의 무리들을 포로로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총명하고 출중했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15살쯤 되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래서 다니엘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 환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환관장, 내시를 말하는데, 내시라 그러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의야가 있지만은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시들이 아닙니까? 지금 내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다니엘이 잡혀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즉 바벨론에 가니까 그곳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은 다 무슨 음식인가? 왕의 신, 그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갖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환관장, 내시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통해서 그 생활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어도 얼굴이 윤택하게 되어져서 다니엘의 승리가 경험되어지고 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데,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첫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즉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니까 뜻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니엘 같은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범죄자와 더불어서 대화하고 쓴 책 가운데 정신의 삶이라고,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 아이히만의 이야기가 있죠.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의 히틀러의 가장 오른편에서 가장 정말 온 인류의 원수 같은 대적 같은 사람이지만, 독일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도망 다니다가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에서 잡혀가지고서 전범으로 재판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재판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아이히만이 얼마나 히틀러 옆에서 온 인류의 공적이 되어진 사람인데, 아주 표독스럽고 악인의 화신 같은 사람이 아이히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정에 참여했어요. 뜻밖에도 온 인류의 공적이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무참하게 마구 죽였던 사람이 아이히만인데, 너무 그 아이히만의 얼굴이 천진난만하고 시골 어느 노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악은 악한 의도를 갖고 표독스럽게 잔인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결심이 없는 사람. 어쩌다 보니 집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장로가 되고,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결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악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하지 못하고, 작정해야 될 때 작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애매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삶을 살다 보면 아이히만이 된다는,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다니엘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기도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어떤 결심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아침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따라서 됐어요. 다니엘은,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뜻을 정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환관장에게 내가 채식을 먹겠습니다,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환관장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내 주의 왕이 있는데 왕에게 받은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 거절됐. 결심했지만 거절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다니엘들을, 그 친구들을 감독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감독이 있었어요. 그 감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환관장에 다니엘인데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은 들어주고 싶지만 나도 감독을 받는 사람이니까 왕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 없어. 내가 명하는 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에게 다시 청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하게 해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치를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사정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주인 앞에 재판장 앞에 간절히 청하고 기도한즉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기도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랬지만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알아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도 살다 보니까 그냥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니라 벽 앞에 만날 때가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열흘 동안 채식만을 먹고 살았는데 그 얼굴이 더 환해졌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내가 이 나라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어떻게 내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겠으며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죠? 그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먼저 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도한 만큼이 아니라 기도한 그 이상을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는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기도하죠. 내가 재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의 재판을 잘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그에게 구했던 것도 마찬가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들어가는 그에게 구했던 것은 그들이 구한 것을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한 것은 한 푼의 동량이었고 한 끼니의 음식이었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던 이야기. 일어나 걷는 것은 그들이 구했던 일이 아니에요. 생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다니엘 같은 뛰어남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다니엘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다른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온 풀 스토리가 늘 세움받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둘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세 번째, 구하지 바르게 기도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좋은 것을 응답받았던 다니엘의 축복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니엘의 기도회를 시작하는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오늘부터 기도하는 기도는 통성기도로 끝납니다. 통성기도, 축도하지 아니고 통성기도로 말씀 전하고 부르짖어 통성기도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갖고 평강과 소망을 가질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2023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세 번째, 온 교회가 청빙을 환영하는 청빙이 되게 하시고 은퇴도 아름다운 은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큰 기도 제목이죠. 이 세 가지 놓고 다니엘의 믿음,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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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